오늘 이제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이제 옮겨졌다. 오늘 성경이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 로마서 자체가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스토리적인 것이 아니라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간단하게 잘 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죽은 다음에 제자가 생겼죠. 제자가 생기는데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맹자고 한 사람은 순자인데 두 학파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맹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선설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나는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악해진다는 것이 성선설이고 그게 맹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자는 그렇지 않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순자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BC 370년경의 사람들입니다. BC 372년경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약 700년 이상, 700년 이상 지나서 AD 350여 년에 와서 두 기독교 계통에서 학자가 나오고 또 신학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바로 성선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맹자와 같이 펠라기우스는 성선설을 얘기해서 인간은 착하고 가능성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펠라기우스나 또는 맹자가 말하는 성선설과 또는 순자가 말하는 성악설과 또는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원죄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선하게 태어나느냐 하는데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성악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한 주간에도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었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가방에 갇혀가지고 숨진 9살 아이가 몸에는 담뱃불과 상처로 멍이 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아이를 훈육을 할 때 보면 확 나니까 확 이렇게 나서 뭐 여러 가지 가해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오지만은 행동으로 그를 옮겨서 사람을 죽이는 일. 이건 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이 이 여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들 안에도 그러한 생각은 불현듯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싶은 아주 악한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도 사실은 있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참 사회적으로 비극적인 것이죠. 또 하나의 뉴스가 또 나왔죠. 한 아이가 얼굴에 멍이 들고 여자아이인데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로 인해서 쇠사슬로 목을 묶어놓고 그래서 그 베란다를 통해서 탈출을 했어.
탈출을 해서 경찰이 그거를 보고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을까? 인간은 착한 존재로, 선의 존재로 태어났을까? 악의 존재로 태어났을까?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보고 손주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그런데 밥 안 줘보세요. 아주 앙칼지게 울어댑니다. 필요한 거 안 채워줘 보세요. 아주 분노를 냅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아주 악하고 독한 그런 있는 것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를 대하는 부모는 좀 더 이성적이지만은 그 부모도 역시 아이를 대할 때는 그냥 때려주고 싶으냐, 혼쭐을 내고 싶으냐, 어떨 때는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요, 이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런 악을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냐? 원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사람 아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후예들, 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시작이며 대표이며 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헬라어로 이 죄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위반 또는 표적을 벗어나는 것, 목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리켜서 말해요. 진리를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은 표적을 맞추다 해서 화살을 쏘면은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는 것,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진리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이 생각이나 개념이면 내가 없앨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생각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실존하는 실체이면서 세상에 실존하는 하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 이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실존이, 그 실체가 바로 사탄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죄가 그렇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왔는데,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왔으면 아담 한 사람으로만 끝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 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 보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후예인 모든 존재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 혼자의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와 연합되어진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은요, 엄마 아빠의 유전인자를 담고 태어납니다. 아버지와 나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요. 엄마하고 나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조상의 모든 존재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내가 유전인자적으로 연결이 돼 있대. 생물학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정신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영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는 연합되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바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물론 어떤 사람은 죄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체적인 많은 사람은 내가 원치를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있지만 죄를 거부하는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내가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면은 내가 아니요. 에고라는 내 자신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나를 하여금 죄를 짓도록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거하고 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내 안에서 아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장 21절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악에 끌려서 죄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되는데 내 안에 그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세 번째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 중에서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단언적으로 말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 모든 존재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을 거부할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할 때 사망이라는 개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망을 말할 때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육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육적 죽음을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그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사망이 있어요. 육적인 사망.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이 또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시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렸다 이런 말이에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영이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세계, 영이라는 거, 하나님의 세계 이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지 영을 몰라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영이 중요해요. 내 안에 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영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영이 그냥 육신에 묻혀서 내 정신에 묻혀서 그냥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죠. 그것을 성경이 뭐냐? 영적 죄와 허물로 죽었던 했을 때 여기에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영적 사망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사망이 이걸 만나지 않고 또 하나의 사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옥의 형벌의 사망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나면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죽음으로 끝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만들죠. 왜? 이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이거 사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이 그것 어떻게 보면 첫째 사망이란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형벌을 받는 것을 성경이 뭐냐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런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사망이 성경에서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둘째 사망인 지옥의 사망도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유 하나님이 사랑인데 뭐 아유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뭐 죽은 다음에 내가 그까짓 거 뭐 느끼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특별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존재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좀 전에 말했던 건 일반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여기는 특별히 예수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존재도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라고 하는 존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에덴 동산부터 우리를 공격해왔던 그 존재도 여기에 들어간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사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이 왜 고통스럽냐면요,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배후에 보면 원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또 와서 나를 막 건들기 때문에 내가 유혹이 당하고 내가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원수 마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원수 마귀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오기 전에 이거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고, 마귀만 들어갑니까? 마귀 밑에서 수종을 들고 그 마귀를 추종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았던 모든 사람도 불못에 던져 둘째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이 세상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성악설. 태어나면서 우리는 그 악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사망의 몸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떠냐?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형벌을 받게 하는, 육체도 죽고 정신, 영도 죽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죽이는 그 요소가 뭐냐면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우리가 저녁에 막 기도도 하고 새벽에 기도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사망의 굴레에서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고. 그를 못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요, 이거를 거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살아서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다 놓이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이 사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조금 전에도 말했던 육적인 사망, 정신적인 사망, 지옥의 사망이지만 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질병 속에 이렇게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죽는 것, 노쇠하여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 사망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살기는 알지만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생명이, 수명이 연장이 돼서 오래 사시기는 하지만은 다들 아프죠. 노쇠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그 고통, 살기는 살고 있는데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질병 속에 사는 겁니다.
물질의 고통이든 질병의 고통이든 자녀의 고통이든 삶의 고통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사망이 왕노로 됐다. 사망이라고 하는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거기에서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눈물 속에 산다는 것이, 그게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돈 번이라고 수고하시고 살아가니라고 힘드시고, 그냥 뭐 돈 많고 별일 없는 분도 질병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니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땀이 흘린다는 아주 수고를 하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의 흙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살다가, 그 고통 속에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날아가니 내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정신토록 수고하며 살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여러분 화장터에 한번 가보세요.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그냥 한 줌의 흙 이만큼 빠주는 거, 유골 빠주는 거, 그걸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 고통과 질병과 슬픔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였다는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수없는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수련으로, 훈련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를 주셨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그 사망의 세계 속에서 죽도록 수고하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슬픔의 인생이었는데,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이고, 이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뭐냐, 복음이라, 유한겔리온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의 선물이요 소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망 안에서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어떠냐면, 첫째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은 의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의로 인하여 산 것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는 길이 열렸어요. 생명을 얻는 길이 열었어요. 어디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가 나의 구주요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내 영을 살리는 것. 이게 뭐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이 거듭나는, 내 영이 다시 사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아담 안에서 사망 아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사망 안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은 그대로지만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냐? 사망의 세계 속에서 생명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는 순간 나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 내가 영원한 생명을 통해 내가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뭐냐면 사망을 겁내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이나 노쇠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살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기를 거부하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사망이 두렵잖아요. 죽는 게 두렵잖아요. 죽어도 살고 죽으면 천국이고. 할렐루야. 당당한 사람이 되죠.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나무로 말하면 우리가 돌감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는데 참감나무에는 예수님에게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우리는 돌감나무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나 예수님과 내가 딱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몸과 지체와 같이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그분과 내가 절대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떨감남나무에서 창감남나무로 다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사망으로 지배를 하고 사망으로 나를 죽이는 것인데 너의 이기는 것이 없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죄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산 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망을 향해서 당당히 외치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야 라고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예수,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는 우리들이 어떠냐?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돌감남나무에서 창감남나무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고, 그리고 왕노릇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안으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이 돼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아담과 연합된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합을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빛의 세계로 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사망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됐고, 돌감남나무인 우리가 창감남나무인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게 인간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사망의 왕노릇해서 사망의 지배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랬었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시고 돌감남에서 상감나무로 첫붙임을 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로 살면서 예수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만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왕노릇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개념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실화 되어지는, 그리고 그를 마음껏 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서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은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죄우로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섬 위에서 일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은 샘솟으네. 이 세상 무엇이든 죄우로도 남아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믿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 아래서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정복하고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저 아담 안에서, 원죄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속에 살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요, 우리는 저 사망의 둘째 사망의 지옥의 형벌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요, 이 죄와 사망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믿어 죄사함을 주시며 예수 믿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개념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우리의 영이 강화가 되어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이여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죄의 권능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질병의 세력, 병마의 세력은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나에게 역사는 어둠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사단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가난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걱정과 근심의 세계도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이제는 종노릇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위축되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정면으로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향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아니 지난주도 수없는 선악과를 따먹으며 우리는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의 속성을 가진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바울이 그렇게 통곡했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서 다시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자로 삼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가시체를 쓰시고 채찍에 마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포도나무와 가지와 몸과 지체의 연합이 되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저 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위축되고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고 우리의 영이 다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뜨거운 열망,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생명 안에서 늘 왕노로 타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